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의 말씀으로 실체를 아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좀 깊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 교리나 신학적인 의미가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살펴도 사실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을 오늘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에 정말 여러분의 실체를 아는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표면적인 것에 의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계로 치면 외모가 될 수도 있겠고요. 보여지는 현상들 이런 것에 사람은 의지하기가 마련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발견했을 때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사람을 만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는 대부분 언제 만들어지죠? 첫인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저 사람의 이미지는 좀 밝아, 명랑해. 저 사람 좀 말수가 없어. 조용한 것 같아. 너무 좋은 얘기만 했나요? 저 사람 왠지 좀 우울해 보여.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형성되죠? 처음에는 외모로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겪어보고 대해보고 그 환경을 알게 되고 속마음을 알게 되면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외부적인 것을 보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대화해보고 경험해보니까 인식이 전환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학창시절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무표정으로 있으면 굉장히 이미지가 날카로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차갑게 말도 못 시킬 정도로 그런 이미지였나 봐요. 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못 다가왔다는 거예요. 제가 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잘 어울리고 밝은 이미지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부분으로 외모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외모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서 그 실체를 알아가는 것이 더 좋은 삶일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겉모습만의 신앙, 그러니까 겉핥기식의 신앙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겉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냥 이것만 구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 왔으니까 그냥 낙담하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외부적인 것으로만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이런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겉으로 보는 것마다 다 뭐하게 되죠?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관이 들면 입만 열면 자꾸 겉모습으로 먼저 1차 판단을 해버립니다.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규정해버리고 단정해버리고 정의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볼 때 이 사람 이럴 거야, 이 상황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분석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내 이해에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해 속에서 다 판단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을 반드시 주장해서 가려내야 직성이 풀리는, 이제 제가 안 좋은 사람 같은데, 제 이런 비판적인 성향과 스타일도요, 하나님 안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도 처음에 뭔가를 가려내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버려야 속이 편한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입니까? 창피를 당하는 경험이에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험들, 그리고 내가 창피를 당하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죠? 그게 다가 아니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닐 수도 있구나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이제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사역하고 예수 믿고 소명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도 항상 결정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섣부르게 하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도 섣부르게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응답 주세요. 너무 섣부른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는 것이 늦춰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판단하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천천히 살피지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실체를 보면 막상 민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으로 비롯됩니까? 다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아이들이 참 생각보다 맑고 순수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청소년들을 대하면서 저의 입장에서 나의 청소년 때를 생각하면서 이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뀐 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실체를 보지 못하고 내 경험만을 그들에게 주장하면 어떻게 되죠? 전문용어로 꼰대가 됩니다. 라떼는이라 그러죠. 나 때는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럼 시대가 벌써 몇십 년이 흘러서 바뀌었는데 그것을 그냥 실체를 보지 못하고 시대를 읽지 못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일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1년만 지나도 야, 나 때는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시대를 읽지 못하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들이 다 외적인 모습들, 나의 경험들을 통해서 잘못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얼마나 많은 판단들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삶이 말씀과 은혜로 날마다 인식이 전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새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비춰보니 인식이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미워만 했던 저 청년이, 미워만 했던 저 사람이 하루의 은혜를 통해서 인식이 전환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 습관들, 그게 오늘 말씀에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좀 말씀이 긴데요, 좀 나눠서 보도록 하죠. 1절 초반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서 뒤에도 판단이 몇 번이 나오죠?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머리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수식의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라는 의미는 보통 언제 쓰이죠?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는데 쓰는 접속사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과 연관되어서 쓰는 말이죠. 그 다음 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1장의 내용과 연관돼서 결론이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장의 내용을 잠깐 보면 1장 후반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인간은 죄악 가운데 극심한 죄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죄들, 그리고 내가 치닫는 죄들, 수많은 죄들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시대 때 헬라 문화와 로마권의 문화 속에서 인간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이 로마의 황제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죄성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돈을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부요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물질의 부요함을 추구하게 되면 뭐가 따라오죠? 성적인 매료들, 이런 것들로 이제 타락하게 되고, 심지어는 나아가서 동성애들, 이게 1장 후반에 언급되지 않습니까? 남자들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는 남자들, 그러니까 이런 순리를 버려버리는 이런 타락들, 동성애들, 이런 언급을 한 뒤에 뭐가 나옵니까? 2장에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죄악들, 더러운 이방인의 이 죄성들, 이방인의 죄성이잖아요. 로마와 헬라 문화, 그런 수많은 이 더러운 죄들 앞에 그러므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 어디까지인가? 너무나도 극심한 이 동성애까지 치닫는 이런 죄악들, 오늘날에도 큰 이슈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2장에서는 누구를 향한 얘기입니까? 앞에서는 이제 이방의 죄성을 얘기했다면 2장에 와서는 정통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가 심각한데 너희들은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인즉슨 뭡니까?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룩한 율법을 지켜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 이방의 헬라 문화를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동성애까지 퍼질 정도로 이 자연을 순리대로 쓰지 못하는 극심한 죄들을 보는 거예요. 야, 저 어떻게 저걸 인간 이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최소한 우리는 그렇지 않다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2장에서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을 보고 로마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1장의 그 죄악상을 보고 유대인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더 낫고 죄와 좀 더 나는 멀리 살아가고 있어.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다니다 보면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며 죄와 멀어져 있지 않는가, 그들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낫지 않는가, 어떤 이런 신앙적 교만의 여유를 부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먼저 복음을 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알아지고 신앙인이 이제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세상의 여러 일들,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일들에 쉽게 판단하고 정의하고 결론 내리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도 나는 저것보다는 내가 좀 더 낫다. 그 내재된 마음 속에서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인간의 관계도, 친구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3명의 친구가 있다고 볼 때 2명의 친구가 1명의 친구를 비난한다고, 조금 더 쉽게 말해서 뒷담화를 하는 거죠. 뒷담화를 할 때 둘이 동의되는 내용이 이렇게 주고받을 때 어떤 마음이 내재적으로 있어요? 아, 내가 얘보다는 더 나아. 이런 내재 속에서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동의되면서 우리 둘은 쟤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내재된 속에서 뒷담화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정통인 유대인들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는 자로서, 그래도 저 극심한 저 더러운 죄를 짓는 자들보다는 내가 낫다 여기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판단합니까? 뉴스 기사거리들이 참 많죠. 안 좋은 일도 많고. 근데 우리는 신앙인들로서 그 기사를 볼 때 일단 먼저 판단을 많이 합니다. 비난을 하기 일쑤고요. 정의하고 결정을 해버리죠. 습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속에서 그 판단이 계속되어지면 그게 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반드시 불평과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이 비판하는 스타일, 판단하는 스타일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결국은 불평, 불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형제와 이웃에게 소리치며 결정하고 정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인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2장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죠? 판단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판단하는 네가 저렇게 더럽게 죄짓고 있는 저런 극심한 죄에 빠진 사람들하고 뭐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판단하는 일을 하고 있는 내가 저 극심한 죄를 짓고 있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실체가 나도 그렇게 판단하는 자와 판단받는 대상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래도 좀 낫다고 여겼는데 너희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나도 판단받을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과한 것 같아, 저 선생님 너무 비판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 사역할 때도 저는 처음에 이제 아이들 사역이다 보니까 제 내재적 속에서 나는 저들보다 더 어른이고 내가 가르쳐야 하고 내가 저들에게 어떤 리더로서 가르쳐야 될 것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사역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들의 실체와 대화를 해보니까 막상 다른 겁니다. 저들이 저보다 오히려 말씀에 대한 순수한 동기들, 알려고 하는 사모함이 더 높은 거예요, 수준이. 그걸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이 알고 가르쳐야 되고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구나. 그래서 그들을 통해 오히려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려는 그 관심과 순수한 마음들, 오히려 제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깊이 얘기를 해보면 참 순수한 그 삶의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좀 그냥 대충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구나. 뭘 알고요? 그들의 실체를 알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실체를 알고 보니까 같다라는 거예요. 그 죄성이. 전사님 어떻게 그게 같을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이제 이러한 판단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진리는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는 자들에게 이 바울이 전하다 보니까 이 진리의 단어가 이 말씀의 단어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인식 속에서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실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본 실체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율법의 규례대로 어떤 일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고 아니고를 결정했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음행을 했냐 안 했냐로 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음행을 품고 여자를 봤으면 그것도 죄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좀 과한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누가 그런 마음 못 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마음 품었다고 저 행한 자하고 음행을 행한 자하고 마음만 품은 자하고 동일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저는 그래도 율법을 지켰는데. 그게 바로 오늘 유대인들의 판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죄 안 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하는 내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그 실체의 마음속에는, 판단하는 실체에는 내면의 동기가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를 위해서, 그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판단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이 굉장히 중엄하고 어렵죠. 판단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너의 마음의 실체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를 했냐 안 했냐 이전에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가 어땠냐에 따라서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더 근본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그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기준에 부합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기준으로 판단하는 자도 근본적으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마음의 동기와 실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겉사람들에게 보이기에 내가 했냐 안 했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순수한 동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의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생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기준을 했나 안 했나로 기준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실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개하실 때 어떤 제목으로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아, 오늘도 제가 이런 일을 행했어요, 주님.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회개로 돌아가야 합니다. 실체를 아는 회개. 주님, 내가 오늘도 이런 음욕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런 욕심을 부렸습니다. 주님, 내 생각대로 또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누가 이 엄격하고 중엄한 기준에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기준으로 보면 주님 외에는 판단할 자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말이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중엄한 잣대에 누가 들어올 수 있겠어요? 들어오는 자는 판단해도 됩니다. 이 기준에 들어올 자가 아무도 없죠. 마음으로 죄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늘 말씀에서는 없죠. 2장, 3장, 4장을 넘어가면 주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 기준에, 복음에 적합한 자로서 죄에 멀어진 양 하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는 그 죄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외엔 판단할 자가 없다는 거,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은 자,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누가 누굴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봉사하는 것들, 예배드리는 것들, 삶을 사는 문제들 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성실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판단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싫어서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야, 너 봉사 왜 이렇게 해? 너에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맡기신 자가 구할 것은 곧 뭡니까? 충성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맡겨졌는데 무슨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무슨 판단을 서로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 중엄한 잣대와 율법 앞에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설 뿐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판단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계속해서 말하죠. 야, 판단하는 자야.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는 자나 판단하는 자나 다 뭐래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 취급해 버리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나는 좀 더 나아. 왜? 나 그런 행위 안 했잖아. 근데 마음의 실체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실체를 발견하고 누가 판단에 부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무거워져요. 야, 내 마음의 모든 판단의 생각들도 저렇게 극심하게 죄악진의 행악자와 똑같이 치부한다니.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내가 하루에 짓는 생각하는 죄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저도 섬뜩섬뜩할 때가 많아요. 저도 많이 변화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냥 갑자기 들어오는 생각들, 욕심들, 욕망들 이런 게 들어오면 저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야, 진짜 나는 죄인이 맞구나. 변화됐다고 하지만 순식간에 몇 초 만에 들어오는 이 섬뜩한 죄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죄의 내용까지 밝히면 여러분 시험 드니까 밝힐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스스로 있으시죠? 갑자기 들어오는 이 마음들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 죄까지 행한 거랑 똑같이 취급하니까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것을 그냥 무겁게만 두지 않습니다. 어떤 소망을 주시죠?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꼼꼼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 4절의 말씀이 정죄하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을 너 무시하냐 라면서 정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네 그 무거운 마음 중에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쭉, 야, 판단하냐? 왜 판단해? 심판 피할 수 있을 것 같냐? 하면서 갑자기 자비와 용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3절까지만 읽으면 마음이 무거워질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살짝 4절에서 언급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의로우신, 그렇죠? 그럼 또 뭡니까?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문맥은 너 이런 하나님 멸시하냐? 무시하냐? 라고 하지만 그 속성을 드러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 무거운 마음을 덜어내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으로도 짓는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그래서 네가 뭐로 나오라는 거예요? 4절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려는데 너는 알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마음을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오라는 겁니다. 너의 마음의 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행악자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보았냐? 실체를 알았냐? 그럼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인자하신 주님께 회개로 나오라는 겁니다. 뭘 갖고? 이 마음의 쓴뿌리의 동기를 갖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칠의 회개 갖고 나오지 말고 실체를 알았으면 그 무거운 마음을 갖고 그 제목을 회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 제목은 어떠합니까? 뭐 했냐 안 했냐로 그냥 그런 단순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 마음의 실체의 깊은 내 내재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 올 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무거운 마음도, 나를 짓누르는 죄도 주님 앞에 회개로 갖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까? 4절처럼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나를 용납하시며 길이 참으시는 주님, 내가 이 마음의 실체를 갖고 나왔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준비되어 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죄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그 실체를 알고 갖고 나오기만 하면 바로 그 즉시 해결해 줄 것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따뜻합니까? 마치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서 망청망청 쓸 때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린 것처럼, 그래서 저 멀리 조금이라도 그 탕자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두 발 벗고 그 탕자에 가서 끌어안았던 것처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회개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행위로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랑 나랑 관계하자라는 겁니다. 관계적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 분위기가 4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 마음을 갖고 4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인식이 좀 달라지죠. 이거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런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 앞에 어떤 제목을 갖고 나오시겠습니까? 이런 관계의 행복.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행복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반드시 관계로부터 행복이 옵니다. 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스펙으로,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행복은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가정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가정을 꿈꾸시는 분들도 있고, 이 가정을 생각할 때 가정은 뭐로부터 행복이 출발합니까?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자녀들도 행복하고,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연예인들 뭐 돈 많거나 뭐 회장들 뭐 돈 많은 사람들 뭐 정략 결혼 같이 막 그렇게 같이 하잖아요. 근데 막 이혼하고 파혼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관계가 안 되니까. 그럼 거기서 뭘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 돈으로만 행복이 오는 게 아니구나, 관계가 우선이구나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 신앙의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나에게 뭐 돈을 주세요, 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스펙, 뭐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관계로만은 신앙의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대학 입학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취업됐어요. 기도했더니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남아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찌어찌 되었습니다까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뭘 보여주시죠? 처음에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뭘 알려주시죠? 천국을 말해줍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 관계 때문에. 기적으로 끝나고 너무 좋다 돌아갔던 사람은 이 신앙 아닙니다. 행복이 없는 거예요. 뭐 한 자만, 그래서 이 기적을 베푼 예수님을 알아가고 관계하고, 그때부터 신앙의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가고 계십니까? 그냥 기도했더니 들어주시는 분, 그런 관계로만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의 관계나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뭘로 하죠? 돈으로 합니다. 그래서 선물도 사다 주고, 뭐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계속 돈으로 해요. 처음에는 좋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뭘 찾습니까? 나랑 솔직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편한 사람, 이런 사람과 깊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돈 많은 사람은 뭐 하죠? 이용을 합니다.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진짜 친구는 돈이 없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구를 부르죠? 돈 많은 친구를 딱 불러요. 다 같이 친한 척. 근데 사실 뭐 하고 있는 거죠?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들 관계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행복은 관계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야, 네가 나한테 그 실체를 갖고 나와왔냐? 나는 인자하고, 나는 용납하고, 나는 기다려주는 하나님이야. 야, 나와 대화하자, 나와 관계하자.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무거운 죄짐이 있더라도 주의 자비에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주의 성실하심, 주의 실력에 기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바쳐서 죄를 감당하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여서 그 죄를 인자하심으로 걷어내신다라는 거.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오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여러분 뭘로 이해하세요? 거룩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나도 거룩하니는 뭐예요? 거룩하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한 여자만, 한 남자만 오롯이 사랑하는 것, 그 태도가 거룩입니다. 한 사람만을 조강지처처럼 사랑하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보내는 게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만 보는 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향하여서 사랑을 하니 이게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뜻입니까? 너도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를 느껴갈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려가는, 서로 바라보는 관계. 그래서 이것을 보증해 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이 나 거룩해, 너희를 오롯이 바라봐, 말로만 하면 그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증명을 뭐로 해주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증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망나니 짓을 해도 끝까지 추적해서 나를 살리시겠구나. 아, 그냥 지금 빨리 돌아가자. 지금 빨리 회개하자. 돌이키자. 여러분,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주님 앞에 돌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버려? 와, 이게 늦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빨리 눈치채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정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4절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뉘앙스를 주시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인자하다. 근데 아직도 회개하시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고 있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쌓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다만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고집. 저도 한 고집 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이런 고집이 착 녹아가는데 아직도 저도 고집이 많은 것 같아요. 이 고집이 뭡니까?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여지의 가능성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게 진짜 내 실체를 알수록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그 찬양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찬양은 왜요? 실체를 알다 보니까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게 가능성이 조금이라고 있다고 여기는 게 뭐예요? 그게 고집입니다.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고집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그 실체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역으로 이런 것도 또 고집이에요. 나는 왜 이러나? 그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래서 막 낙담하는 마음과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뭡니까? 고집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굉장히 겸손한 태도 아닙니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막 낙심하는 마음.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왜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뭘 낙담할 게 뭐 있어요? 또 이런 죄를 지었어. 너무 막 심각하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원래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제 지은 죄 오늘도 짓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도 지을 겁니다. 그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과한 자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과한 자책은 고급스러운 교만일 수 있습니다. 눈치채지 못하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수준 높은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 보탤 실력이 없는 나인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단순하게 주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심한 자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오늘도 여전히 나는 이런 죄인이다 나아오시면 됩니다. 그 고집 때문에, 그러니까 과한 자책을 한다는 건 뭐예요? 조금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온전히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자책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에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사건들과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끝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적 영원함이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 영원한, 그게 아니라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내신다는 게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때요? 중간에 내가 포기할지라도, 중간에 내가 시험이 들지라도, 중간에 내가 낙심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끝을 낼 거기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의 시험으로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그 실체를 알았으면 회개로 나아오시면 됩니다. 저 역시도 주님께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사역이 맡겨질 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또 하나의 교만이더라고요. 그 부담이. 저는 하나님께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뭡니까? 오직 충성입니다. 주님, 내가 충성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끝내실 터인데 내가 충성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때 자연스럽게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끝내실 거니까. 그 과정 속에 나는 서 있을 뿐인 것이죠. 나 못한다고 던지지 마시고 주님께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고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의 실체를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자비에 기대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내 실체와 싸우는 겁니다. 주님, 내 실체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런 음욕 가운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나를 기다리시고 덮으시는 주님 앞에 내 약함을 주님 내놓고 나아가오니 자비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행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성실함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실력에 붙잡혀서 내 실력을 내려놓고 교만함이 아닌 진정한 거룩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행복한 삶을 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